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부활 신앙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두 가지 부활을 다 믿는 신앙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저주를 끊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복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고 좀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모으고 번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건강관리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라면 굳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끝난 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든 신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든 그들은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 수많은 박해, 또 순교의 순간까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던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많은 박해와 불이익을 그들이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 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순교의 순간에도 찬송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박해와 순교마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 동안도
한순간도 그들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이 땅을 사는 것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생각했고, 그들이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임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땅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 이외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요셉에게 유언하기를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언한 이유를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의 말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루스는 베델의 본래 지명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이 그로 인해서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 베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맞닿게 하고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잊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야곱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누웠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는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총각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년 이상 동안 붙들고 살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아버지가 유언한 것과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자기는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자기가 죽어서 애굽에 묻히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에 묻힐지라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는 유언하고 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을 때 나이는 대략 계산해보면 56세쯤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30세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습니다. 7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될 때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7년간 애굽에 살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유언을 들을 때는 5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5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그 믿음을 따라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살고 죽고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가 바라봤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라보고 산 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약속도, 요셉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약속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 형통한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그만 고난이 오도 낙심합니다.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마치 나는 나이가 들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이 부활이니 재림이니 천국이니 하는 것들을 설교를 할 때요,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 잠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변순영 집사나 또 우리 그 친구들, 변주희 집사 또 이런 사람들, 제가 아직도 집사님이라 못 부릅니다. 그냥 주희야, 그냥 선영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변경옥 집사, 이현정 집사도 내가 의식해야 집사라 부르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경호가, 현정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처음 내가 만났을 때 고등학생이고 20살이고 이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짱 많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40이 넘었대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인경 집사 똑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야속하고 매몰차게 우리를 지나가는지, 너무 빨리 지나가는 세월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면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젊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나이였습니다. 팽팽했습니다. 칼칼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로 세하여 가는 것을 보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참,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 이런 분들이 세하여 가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참 힘듭니다. 어머니 같고 그런 분들이 점점 세어가는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만 바라본다면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활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늙고 사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 갈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 사모하는 우리 주님 만나 영원히 누릴 행복을 생각하면 늙는 것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이 땅의 복만 구하는 미신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점점 늙어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찬송가입니다. 영어 찬송가인데 제목은 The Eastern Gate입니다. 동쪽 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많은 묘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향해서 통과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쪽 문은 천국 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Eastern Gate, 동쪽 문이지만 그게 천국 문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 480장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영어로 부르니까 조금 다른데 그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찬송가를 장례식 때만 불러가지고 이거는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볼 영상에서 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온 성도가 먼저 간 성도들을 생각하고 남겨진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좀 더 맑았으면 저분들의 표정을 다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장래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믿음을 지켜다가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부활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부활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사는 것은 나그네 삶입니다. 이 나그네 삶이 끝나면 주님 만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든 일들을 만났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 쇠해가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요 잠깐 지나간 삶인 줄 알아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